힘들수록 신망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가 5번 있는데요. 이 30년 스데반 집사의 죽음, 또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이 유대인 로마 추방, 그리고 64년 로마 박해, 70년 디도 장군의 이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90년에 이 도미티안 박해, 이렇게 5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해 때 쓰여진 성경이 총 3권이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와 또 베드로 전서, 그리고 마가복음, 이 3권은 이 성도들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너무 부요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세상으로 빠지기 쉽지만 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 믿음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한 중산층 정도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힘들수록 신망에인데, 신망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한자음 표기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수록 붙들어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졌는데 이 구명조끼가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리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들고 또 살림살이가 힘들수록 꼭 잡아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들수록 붙들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살 길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냅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리고 생활고가 있어도요, 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돈이 곧 생긴다는 믿음만 있으면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은 산더미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죄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 구원열차 중에서도 이 1호실, 이 특실에 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내가 너무 이렇게 죄가 많은 여자라서 차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복음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제 목회자반 따로 또 일반 성도, 평신도 따로 이 학교를 모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수련회를 합니다. 저는 평신도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지만 평신도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일주일을 평신도들과 그렇게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얼핏 봐도 수백 명은 좋게 돼 보이는 이 대규모 집회였는데 이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그룹을 너무 많으니까 그룹을 나눠가지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다 글로 적는 겁니다. 회개의 편지를, 회개의 기도문을 적는 거죠.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 시간을 가집니다.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고요. 휴대폰은 다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다 몰라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예외 없이 다 나와가지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평신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왜 이 예배에 못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여성분은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지은 죄를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생활고에 험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러고 온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이 교회 갈 이 마음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또 어떤 남자 중에는요, 이 조폭이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남자가 제 바로 앞에 앉았던 사람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여기 와 있다니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또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자기 발표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유치원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어린 애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딸이 유치원생이었는데 이 딸 가진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 내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마음조차 못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울수록 이 믿음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수록 붙들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성도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피의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자입니다. 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에 합당한 핏값을 지불하게만 되면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핏값 중에 가장 최고의 치트키가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한 밥도 챙겨주신다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도 감사하지만요, 이 할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선주 편을 들어주고 이쁘다 해주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시골이니까요, 버스도 안 다니는 너무 시골이니까 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방 이 찬장 위를 보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꺼내본 거죠. 꺼내보는데 그걸 가지고 노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였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뽑으면 뭐 까만 게 국수처럼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뽑으니까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7살 아이가 그걸 뽑는데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너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이거를 내 혼자만 이렇게 재미를 즐길 수가 없다. 그 테이프를 몇 개 더 가져와가지고 온 동네 이 형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부셔뜨려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던지면 이 전깃줄로 슉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갖고 놀았냐면 온 동네 전깃줄에 그 까만 테이프 줄을 다 걸어놨습니다. 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새카맣게 치렁치렁하게 다 걸어놨거든요.
그게 한 35년 전쯤 일이니까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할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전깃줄에 치렁치렁 걸린 카세트 테이프를 보고 진성이가 했구나 직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테이프는요, 할아버지께서 아끼는 그 안전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어요. 얼마나 귀한, 맞죠? 그것도 말씀 테이프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이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찬장 위를 확인하시고 이 설교 테이프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초리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무 회초리가, 시골에는 회초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반만한 그 굵기인데 이 뛰면 이렇게 휘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휙휙 이 소리 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 살에 때리면 아주 찰지게 그냥 찰싹찰싹 이게 감깁니다. 그냥 탁 하고 선이 선명하게 빨간 선이 쫙 깎이는 그런 좋은 회초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맞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그거를 막아준 사람이 할머니셨어요. 저를 왜 때리냐고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화가 났고 회초리를 막 휘두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대신 맞으셨어요. 대신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나는 죄를 지어도 회초리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이 할머니 품에 더 안기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시골에 이렇게 가면요, 할머니는 그냥 울면서 안아주시고 사랑을 해주세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세요. 뭐 잘못하면요, 부모님은 바로 잡아주려고 이렇게 혼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다 괜찮대요. 다 괜찮고 다 용납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것이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 이 죄책감을 자꾸 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더러워진 우리 몸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탕자와 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내 혐오를 씻어줄 이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망을 갖는 것.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들수록 붙들어야 할 것. 세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면이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아마 그 당시 교회는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또 죽음을 당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 밀고를 하니까요. 자, 제가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사장님하고 이제 계약서를 써요. 자, 하루에 근무 시간은 12시간, 또 주 6일 출근하고요. 휴가는 1년에 딱 5일, 그리고 이것도 회사에서 콜하면 나와야 됩니다. 월급은 50만 원, 식대 지원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치면 자기가 붕대로 매야 되고 산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고 치면 자기가 돈 다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새로운 사장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출근은 주 2회, 이틀만 출근하고 휴가는 1년에 석 달. 본인이 요청하면요, 2달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다 되고 보험 다 되고 월급은 10억. 자, 여러분, 이전 계약서 다 파기하고
새로운 사장님과 쓴 계약서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계약서가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혜택이 좋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자꾸 옛날 계약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자,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면.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적었던 계약서와 새롭게 적은 계약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나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자, 계약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자, 이거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명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돌판에다 쓰는 겁니다. 자,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계약서를 보관한 궤를 언약궤라고 하고 이 언약궤를 보관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1년 전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모든 물건은 복제가 가능한데요. 다 지성소의 모든 물건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만큼은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성소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바람이 뭐냐면 이 바벨론 침공으로 없어진 지성소를 다시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데 그 성전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냐. 뭐 그런 성전은 우리도 지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BC 300년쯤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120년쯤 돼서 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언약궤를 잃어버린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되고요. 그 언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성도들, 이 카타콤에 숨어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계약서를 다시 써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배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볼티모어 슬럼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이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대에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 교수님의 연구 결론이 뭐였냐면 그 슬럼가에 사는 아이들은요, 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무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교수님들 그 대학원에서 논문 쓴 건 다 기록에 남기거든요. 25년 후에 그 조사 논문을 우연히 알게 된 다른 교수가, 사회학 다른 교수가요, 요 논문을 보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자, 연구 대상이었던 이 볼티모어 슬럼가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들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신기하다. 분명히 연구 결론은 대부분 미래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 교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인터뷰해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논문의 자료가 되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가지고 그 성공의 비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제목이죠.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붙들 때에 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부산 신성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또 이 땅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